오늘 이 시편 119편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인데 이 중생한 사람이 이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기 전과 후에 율법을 바라보는 방식, 또 율법과의 관계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즉 중생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기능은 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정죄를 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끊임없이 너 도둑질했지, 거짓말했지, 탐욕을 가졌지,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너 다 말씀대로 못 살았지. 그러니까 이 죄인이 이 말씀을 자기 삶에 대비해 보면 이제 자신의 죄인됨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거죠. 전까지는 물속에 수면 아래로 잠겨 있어서 자기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전혀 의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죄인이다라고 죄인이다라고 그들에게 본성을 드러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저기 있는 세리와 죄인과는 전혀 다른 클래스, 퀄리티가 있는 그런 의인들이다. 우리의 삶을 보라 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외적인 행실, 그러니까 위선적인 행위죠. 그래서 그들과의 세리와 죄인들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열매를 조작한 것입니다. 정말 그 심령이 구원받아서 중생에서 맺혀지는 참된 열매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리와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클래스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자신들이 열매를 조작해서 만들어 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위선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죄 없다고 여기는 죄인들의 죄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성령께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실 때 죄가 수면 위로,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에게 죄가 수면 위로 부상을 할 때에, 부상될 때에 죄인이 그 죄를 바라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죄인은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군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군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이 메시지,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를 정오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덩이에 그 메시지의 귀를 막고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똑같은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수면에 부상할 때에 그 죄를 바라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더 강팍해지고 그 메시지에 대해 분노하고 그 메신저를 정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회심한 자들은 이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메시지가 돼요. 이 율법이 전거되고 이 자신들의 죄가 지적당할 때 오히려 큰 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커 이 찬양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을 회심으로 인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예요. 왜 그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아침에 졸음을 깨우면서 왔는데 좀 긍정적인 메시지, 복된 메시지를 안 주고 왜 이런 자신의 죄가 부상되는 직면하는 메시지, 그렇게 불편하는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느냐라고 이 분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율법이 회심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는 율법은 철저히 저주의 역할, 정죄의 역할을 하거든요. 죄를 자꾸만 부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래서 불편한 것입니다. 중생전에는 율법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불편하고 부담이 돼요. 옥죄는 멍해예요. 이 메시지가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이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율법의 기능이, 말씀의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율법의 기능이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순간순간 수많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의 메시지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죠. 자기의 삶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연스럽게 하는, 죄를 범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원죄가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라고 거꾸러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 메시지는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란 거죠.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메시지는 중생한 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란 것이죠.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자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고요. 반대로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 중생한, 주님을 믿고 중생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중생한 자에게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그 말씀은 내가 이미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중생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현상, 거짓말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려고 모든 애를 썼거든요. 거기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생명의 공급이죠. 더 풍성히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기독교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 중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모든 교회에 모여든 자들에게 똑같은 의도로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려는 삶을 정화시키는 메시지로 선포한다면 그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정말 중생한 자라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가할 때는 단지 그가 그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정화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본성에 근거해서 우러나오는 삶의 추진력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라
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예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이미 회심한 자에게는 더 충만한 생명으로 다가와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에 더욱더 큰 동력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하기 전에 율법은 정죄의 수단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율법은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그런 삶을 그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붕괴하고 또는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가 그들을 위선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중생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외적인 회칠한 무덤이죠. 무덤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평평해요. 그 무덤을 회칠해 놓으면 이 무덤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밟는단 말이죠. 밟으면 부정하잖아요. 그 안에는 온갖 백골들이 가득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 무덤과 같이 홍아 썩은 백골들 시체 냄새로 악취가 가득한데 외양만 꾸미는 거죠. 그런 이렇게 율법 중생하기 전에는 율법을 바라보게 되지만 중생 후에는 율법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생 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중생한 신자에게는 말씀이 정죄의 수단이 아니죠. 말씀이 지켜야만 하는 복된 수단,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픈 그런 자세, 태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한 자가 말씀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방식으로 중생한 시편 기자가 율법을 바라보는 방식을 보면 전혀 달라요. 율법이 부담이나 율법이 이제 자신을 정죄하거나 율법이 또 자신을 억제거나 하는 그런 멍해가 아니란 것이에요. 시편 기자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이죠. 즐거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마음에서 지키고자 하는 의욕, 소원이 넘쳐나서 그 말씀으로 다가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의 온전하여. 이 행위의 온전함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중생하기 전에는 행위의 온전함이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이거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행위의 온전함,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후에는 행위가 온전하여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삶,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삶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이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중생한 자에게는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는 보시면 여호와의 정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정거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자신의 필요들, 자신이 어려울 때만, 자신이 힘들 때만, 아플 때 낫게 해주세요. 돈이 없을 때 돈 주세요. 시험 칠 때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곧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는 것이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의 삶으로 그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이죠. 연약하기에 실수도 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성이 이렇다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그의 삶의 방향성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큰 어드밴티지,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되는 출발점이 거기에 생기는 것이지, 출발점이 나의 결연한 의지나 각오, 자세, 결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렇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참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실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도 있고 미혹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말씀과는 이제는 불가분리의 삶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을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죠.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한 자들은 자신의 번성보다, 이 땅에서 자신의 번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앞에 이 간구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듯이 말씀 순종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간구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간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정결케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그의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끄러운 것은 이 땅 가운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좋은 대학교 못 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부끄러운 것은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주의 계명을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거듭난 자에게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성한 자는 이와 같은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율례를 지키겠다는 각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에서 나에게도 이런 각오가 일어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위한 목표가 생기고 방향성대로 생기고 각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은 안 했지만 9절 말씀해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치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거듭난 자 청년이죠. 청년이라고 한정했는데 조금 폭넓게 봐서 거듭난 자가 정결하게 되는 수단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이런 정결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과 불가분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